우리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28장 11절에서 15절도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보기 쉬워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더니 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정말 이러십니까? 예수님 주님 정말 이러십니까? 해가지고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목소리 뭐라고 주님이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야 이놈아, 너는 설교 목소리가 좋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대로 하거라.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응답을 그렇게 받았어요. 너의 무슨 목소리 좋지도 않은 목소리 가지고 또 목소리나 뭐 구슬 굴러가듯이 또 그런 목소리도 아닌 주제에 목소리가 좋아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건 전적으로 내 주권이다. 상관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에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괜찮네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상관 똑같아요. 하나님, 저 이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늘 그래요. 웃기지 마라. 너가 그래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낼 줄 아느냐? 아니다. 너의 못났든지 잘났든지 너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상관없이 내 영광은 내가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고 저기 하지 마세요. 가끔가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땡깡 할 때는 있는데 저 그때 할 때 그래요. 막 이러십니까? 막 뒤받듯이 정말 주님 만대로 하세요. 막 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 그 얘기예요. 땡깡놀 정말 이러십니까? 저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제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거와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한 거를 잠깐 이제 마무리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궁극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리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하고도 다르게 사망에 대하여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무덤으로 상징되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이 시대, 이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그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가 이제 자유함을 받았다, 해방되었다, 이걸 선포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기 이전서부터 무덤의 사망의 권세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제가 그거에 신뢰로 그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이장문화. 죽은 사람들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무덤을 옮겨라, 무덤을 옮겨라. 결국은 그게 뭐냐면 무덤에 의해서, 죽은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살아가는 현재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와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준다 그 얘기예요. 사망의 권세가.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라는 건 마지막에 육체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이때에도 그 사망의 권세가 계속해서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과 모든 세계관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서 사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해방되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조상이 나타나서 가시덩굴이 나를 감고 있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다 그렇죠, 여러분들?
꿈속에 혹시 누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캥겨 이러면 죽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다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 그러니까 왜 사망의 권세라는 건 뭐냐? 사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죄에 떨어진 우리 인간들을 통치하는 그 세계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린 그 세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산상순을 시작으로 해서 가르쳤던 말씀들이 뭐냐? 그렇게 사탄의 통치 아래서 그래서 사탄이 주는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방식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진짜 진리다. 이걸 가르쳐 준 거고 부활하신 건 뭐냐? 바로 그것이 실제 진리임을 증명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의 원리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진리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승리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 사건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 우리가 겪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어떤 사단의 사고방식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예요. 떡으로만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빛내자. 명예.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이 내 거니까 너한테 주마.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세 가지 시험을 줬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한테 주었던 시험이고 모든 인류에게 주는 시험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떡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떡으로 상징되는 경제, 권력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일단은 그 시험에서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누르고 극복함으로 그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 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승리한 궁극적으로 승리한 진리다. 이거를 알고 너희들도 그 진리가 승리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면 실패할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이 꼬꾸라질 것 같은데 하면서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은 그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에 통치하는 그 나라를 극복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는 그렇게 죄악된 사단이 통치하는 사고방식대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포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활 사건을 보고도 그 사단의 사고방식과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 사건을 안 받아들이려고 계속해서 반응해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도 물론 그게 믿기 힘든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좀 다시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이렇게 좀 이렇게 깊게 되새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예 전제 자체가 부활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날 수가 없다. 라는 걸 전제하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든지 힘쓰고 노력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도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충동한 건 뭐냐?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실패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탄이 어떻게든지 가리게 하려고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 이거는 단순하게 그 역사적인 팩트 이것만을 가리우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네 그 사탄의 나라를 이겼다는 그거를 계속해서 가리우고 거짓 진리를
지금까지 인류를 속여왔던 그 거짓 진리를 계속해서 주입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그 사람들 충동한 거예요. 그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27 봅시다. 62절.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우리는 이제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 본문을 우리가 마태복음도 쭉 살펴왔고 다른 공관복음도 보면은 예수님을 실제 잡고 못 박히는데 동원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바리새인이 끼질 않았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쪽에 가리키고 그럴 때는 변론하고 예수님에 따지고 이런 건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잡고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를 조정한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정치적 권력, 그러니까 빌라도를 통해서 이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던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그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실제적으로 바리새파가 아니라 이게 파로 보면은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사두개파. 여러분 이제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이념과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서로 앙숙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 말씀들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세와 부활과 그 다음에 천사와 영생과 이런 것들 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의 교리였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관은 아무 상관이 없다. 말이지 반복. 나의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의 신앙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현실적이었어요. 이제 이 사두개인이 원래 이제 다윗 때 그 원래 대제사장들은 아론 계열에서만 나왔었고, 그 당시엔 다윗 때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 중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독의 후예들이 대제사장을 이어받다 보니까 그 대제사장 그 일파를 사두개파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로마 제국 시대 때 와가지고는 그거를 로마 제국 총독이 대제사장들을 임명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종교 관리를 잘해야지 백성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의 대표가 되는 이 대제사장을 로마 총독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부터 성경에 위배된 거예요. 그리고서 모든 권한을 줬습니다. 정치, 이렇게 경제 권력을 다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은 원래 종교직, 영적 직분이었는데 이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그 정치 권력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떻게든지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비비고 잘 보이고 신앙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지 그런 신앙심들을 통해요 자기 이득을 취하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성전 척결하셨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때 성전 척결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사두개인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죽일 것까지 생각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진 교리적인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근데 성전을 막 와가지고 뒤집어 놓으니까 얘네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 막 성전 들어와가지고 막 성전을 강도의 구렬을 만든다고 책망하니까 그때 이 사두개파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이런 걸 푼 거예요. 저거 죽여야겠다, 저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데 동원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고 정치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빌라도에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 이 6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태가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바리새인이란 말이 안 나와요. 이건 마태가, 그러니까 원래는 바리새인이 같지만은 마가나 누가는 거기에 초점이 없었어요. 근데 마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사두개파인 대제사장들과 함께 갔다는 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지금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부탁하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뭡니까? 주여. 이 말하는 것도 보세요. 빌라도한테 주여. 그러니까 사두개파인 대제사장들은 원래 정치 권력과 로마가 결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로마 황제한테 주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절대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굉장히 깨끗하게 살았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총독 이런 건 개같이 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같이 빌라도 총독한테 주여라고 얘기해요. 이건 지금 사두개파와 같이 앙숙이었던 사두개파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엄청난 신앙의 타협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신앙의 타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저 예수란 사람이 살아있을 때 평상시에 보면 자기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 제자들도 들었다. 그러면은 혹시 저게 죽어가지고 다 나사렛 땅에 흩어졌는데 저 제자들이 그 예수 시체에 훔쳐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퍼뜨릴 수가 있으니까 빌라도 총독이요, 군병들을 그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에다가 경비를 쓰게 하고 거기다 돌도 큰 돌을 막고 인봉까지, 인봉이라는 건 뭐냐면은 돌을 딱 막으면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그럼 틈에다가 실리콘 같은, 쉽게 말하면 실리콘 같은 걸 틈을 다 메워가지고 큰 도장을 팡 찍어놔라 그 얘기예요. 누가 열면은 딱 그 드러나게 아예 그렇게 인봉까지 해놔라.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봐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총독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사두개인들은 원래 부활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앞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조롱하려고, 에이, 부활이, 그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계대개론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풍습에는 장남이 죽으면은 그 장남 아내가 밑에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하고 그 동생이 또 죽으면 또 삼남이 형수하고 결혼하고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해서 오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죽고 그래서 형수와 결혼하고 또 해서 다섯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부활날에 그 사람은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부활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없다.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부활의 때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고 걸 알지 못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국 이런 것 자체를 원래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한 설교에 신경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근데 중요한 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고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게 백성들한테 회당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했고 일반 마을 회당에서는 랍비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실제 백성들과 접하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가르칠 때 부활, 천국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거면은 바리새파 사람 중에 실제로 그 부활을 믿었던 사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저 예수가 진짜 부활하면 어떡하지? 이런 겁날만 생겨요.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면은 그런 믿음이 만약에 있었더라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죠? 회개, 저분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건 아무렇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역사가 있어야지만 부활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바리새인들이 알아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면은 자기네들이 그걸 봤다면은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빌라도 총리한테
그러니까 빌라도 자기네들 그걸 믿는다는 말은 안 해요. 빌라도 그걸 안 믿으니까 그렇게 예수가 그럼 살아있어 뻥을 쳐놨으니까 혹시라도 제자들이 그 말 듣고 또 그거 할 수도 있으니까 해놓으세요. 이 얘기가 뭐죠? 예수님이 혹시 부활한다 해도 맞겠다 그 얘기예요. 그 인본까지 싹 하고. 그 이면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부활체에 대한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 번 걸 설명해가지고 여러분이 아시지만 여러분 이제 다른 데 가서 얘기해봐요. 부활체 하면 사람들이 늘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은 생각을 해요. 두두둑 이게 다 감아놓은 거 탁 일어나고 두둑 풀고 돌무덤을 이렇게 확 밀고 부활체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부활하는 걸 믿었지만은 부활체가 어떻다 하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대략 그런 거예요. 대략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예수가 부활한다 해도 그 돌무덤 죽어라 그 얘기예요. 살아나오면은 안 돼요. 왜요? 그때 자기네들에게 엄청난 치명타가 생겨요. 자기네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리고 사내들의 공회냐가 사내들의 공회 국회에는 사두개인도 있었지만 바리새파 사람도 거기 있었어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도 잃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르쳐왔던 정통교리 부활, 근데 이게 예수에게 일어나면 자기네에게 손해가 와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르쳤던 거지만 믿어왔던 거지만 일어나면 안 돼. 예수에게는. 왜? 그렇게 되면 나의 삶에 엄청난 치명타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고 바리새인들이 백성들 향해 봐라! 너희들이 우리가 맨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부활과 내세를 가르치지 않았냐? 저 예수란 분을 통해서 그게 증명되지 않느냐라고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거를 더 크게 외쳤어야 돼요. 자기네가 가르쳐왔던 거니까. 근데 거꾸로 그걸 숨기려고 그래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가 손해볼 것 때문에. 우리 신앙들이 이런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정통교리를 다 배웠습니다. 정통교파 안에 속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천지창 다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부터.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내 현실적인 삶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바리새인의 결과가 그였거든요. 결국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이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고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현실 싸움에서 유익을 얻는 것이 사두개인은 안 믿어서 그렇다 치고 바리새인들조차도 그게 결국은 목적이었고 그 사람 내면에 있었던 진심된 마음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란 십자가와 부활은 뭐냐면은 이 심판의 가늠자 근거가 돼요. 왜요? 그걸 통해서 그게 다 드러나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는 좋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려라 가려. 이게 사실 오늘날 교회도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다 정통교리를 따라가잖아요. 천국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님 믿어요. 그래요. 열심히 헌신하라 헌금하라 막 가르쳐요. 그러고 나서 본인들은 천국이 전혀 없는 것 같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목사님들 보면 천국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저보면 천국 있는 것 같죠? 저보고 천국이 없는 것 같으면 저는 정말 지금 나가 죽어야 돼. 목사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개척교 시작할 때. 제 설교가 이렇든 말든 떠나가고 여러분이 저의 삶을 보고 딱 두 가지만 알아라! 천국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난 이게 두 개 목표다. 나의 삶을 보고 그래서 내 삶을 막 노출시키잖아요.
뭐, 맞네, 신호 위반하는 것도 그런 잘못된 것도 많이 보이면서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을 있는 거 정말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삶 보면 모르겠냐, 이 바보들아.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정말 있다면 가리켜 놓고 그래서 자기 앞에 야! 천국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가리킨 자 입장에서. 그럼 그때 봐라. 나의 앞에 이게 있을 때 내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걸 봐라 이 우리 성도들아.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더 탐욕을 해가지고 도대체 천국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 땅이 천년 교우들은 100년 1000년인데 가리킨 사람은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쌓아두고 모아두고 축적되고 해가지고 나 파묻혀서 죽으려고 그냥. 일단은 이게 우리 가리킨 자부터 사실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세 시대에 우리 그 가톨릭이 얼마나 그런 거 있습니까? 연옥교리, 이런 지옥교리 가리키면서 사람들 협박해가지고 헌금 내게 해가지고 그걸 저 성당 짓는 데 사용하고 성당을 왜 이렇게 크게 지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게 그 성당 교구에 교구장 되는 신부들 명예 때문에 그래요. 서로 이게 누가 더 큰 성당 지었나 이런 거 가지고 명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지어놓으면 교황한테 인정을 받아서 교구장, 대주교, 뭐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 성경에 있는 교리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에 유익을 있어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다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요? 그게 그게 그대로 터지면은 자기네들이 모든 기득권을 잃고 손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목회자나 지도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올바른 교회에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인들이 교회 선택할 때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평상시 얘기하는 거 보면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 막 사모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야, 나는 근데 나중에 이게 교회 선택할 때 보면 여러분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자기한테 득이 되는 교회를 선택해요. 이거 잘 보세요. 저게 말씀은 좋고 한데 별로 가면 이렇게 별로 메리트가 없어. 우리 교회 내 아들 중고등부 애들인데 그래서 요새 개척할 때요. 우리 저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무조건 건물은 아무리 상가라도 빌딩 같은 깨끗한 상가에다가 교육관을 중고등부 다 이렇게 철저하게 해놓는데 왜냐하면은 특히 분당 이런 지역 우리 개척하는 목사님 이렇게 왔다가 말씀은 좋은데 여기 중고등부 교육관이 없네. 우리 아이들 교육하기 안 좋게 이러고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처음에 딱 교육관부터 딱 해놓는데요. 교육에 우리 특별히 교육에 관심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뭐 성도들이 막 어디 말씀이 어떻게 찾아가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은 다 선택할 때는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한다고. 그리고 내가 이 진리 말씀은 좋지만은 이거 받은 결과가 좁은 길이 되고 험한 길이 되고 힘들고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면 싫어요. 그 교린 받아들이는데 그걸 내 삶만으로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이게 다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에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건 두려워해요. 내가 손해볼 것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28장에 넘어오면은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던 경비병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어떻죠? 장로들과 여기 아예 바리새파 사람들 안 나옵니다. 그냥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두개파 사람은 어차피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아마 말할 때 이게 경비원들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그 로마 사람들이 와서 하면 객관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뻥이 아니라.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두개파 사람들 이미 부활을 아예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야, 혹시 그렇게 됐으면은 또 돈을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줘가지고, 야, 너 이제 입 다물어라. 거기 그날 너 무덤에서 봤던 이거 딱 다물고 돈 한 10억 주고 너 다 주고 헛소문 퍼뜨려라. 제자들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몰래 와서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 그런 소문이 오늘날까지 유대인이니까, 오늘날까지 하는 건 마태가 이걸 기록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까지라는 거는 마태가 이걸 기록할 때까지 그런 소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제자들이 막 설교하니까, 아니다,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소문이 퍼져 있더라, 유대인들한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논리적으로도 여기 허점이 보이냐면은, 지금 거짓말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우리들이,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소문을 퍼뜨릴 때, 우리들이 자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의 그 나사렛 땡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 시체 훔쳐갔다. 근데 보세요. 자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고 있는데 누가 훔쳐가는지 누가 어떻게 봐. 이거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가는 걸 봤다는 얘기를 안 자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면 잘해야지. 그러니까 늘 세상은 그래요. 이것도 허점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도 탁 논리적으로 잘 생각한 사람들은 그 거짓말 가짜네. 이걸 딱, 아니, 자고 있는데 예수의 시대 자고 있으면 그냥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만 알아야, 결과만 알아야 되잖아요. 얘는 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자고 있는데. 근데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논리적인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 설을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게 또 오늘날의 모습이 돼요. 이 신앙을 얘기하다 보면 논리를 앞세워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을 반대하고 하는 가운데도 그 얘기하는 게 굉장히 논리로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논리의 허점이 많은지 몰라요. 본인들은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 이 진리를 믿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의 부활은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나면 안 된다.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싶어요. 나도 당신이 받는 은혜를 받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은 두렵대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제가 그 전에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그 이용교 선교사님이 지은 내려놓음, 또 더 내려놓음, 또 하나 뭐죠?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이용교 선교사님이 지은 거, 그 하버드 다니다가 그 몽골 선교사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지은 책이 있거든요. 처음에가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세 번째가 뭐 있는데요. 세 번째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걸 읽다가 이용규 성경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길을 걷게 됐다는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 은혜 받기 싫어요. 왜냐, 은혜 받고 나서 그런 길 가게 될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러더라고. 은혜 받고 나면 이제 무서워요. 다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싫어요, 저. 그냥 적당히 은혜 받을래요. 이런다니, 우리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은혜 받아서 뭔가 다 좋을 것 같을 때 막 은혜를 막 추구하지, 은혜 받았는데 이용규 선교사님 같이
하버드 졸업장을 다 내려놓고 박사도 내려놓고 저 몽골에 가가지고 개고생 이거 할 거라면 은혜 안 받겠어요. 부활 안 볼게요. 필요 없어요.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은혜 받고 나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만 얘기하면 호기심이 당기는데, 보니까 뭐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뭐 은혜 받고 나서 산기도가 은혜 받은 결과가 맨날 감옥에 들락날락거리고 나중엔 죽고 자식들은 공부 하나도 못 시키고. 그래서 그랬대요. 그 당시에도 난 그냥 적당하게 은혜 받을래.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부활같이 엄하고 보고 싶지 않아. 가르쳐 놨지만은 그냥 현실에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된 그것만, 그런 은혜만 주세요. 우리들 마음에 그런 것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아주 꽁꽁 그 깊은 곳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맨날 왜 저에겐 성령의 역사가 없나요? 은혜를 안 주시나요? 갈급해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갈급해할 때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를 본다 해도 진정으로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막상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길을 가게 된다면 주님 은혜를 주셨으니 제가 이 길도 가겠나이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었으면 일단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다르게 물욕 이런 거 좀 적었어요. 물론 획일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두개파는 전형적인 속물근성 가진 종교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깨끗하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는 회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두개파는 아예 전멸이지만. 근데 바리새파는 어떤 게 있냐? 명예.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살아왔는데 쟤 아니네.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그게 아주 컸어요. 근데 맨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막 그렇게 했다가 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고 자신들이 이제 랍비라는 위치에서 가리켰던 그 위치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기 싫은 이 속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한번 살펴봤어야 돼요. 진짜 부활했나? 큰일 났다. 그러면 회개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욕심들이 그 마음을 다 가렸어요. 그래서 더 큰 죄악의 길로 아예 회개도 하지 못할 그 길로 가버렸어요. 물론 이 중에 일부들은 나중에 사도들이 전할 때에 다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지만 오늘 이 현장 가운데서는 빌라도에게 주여라고 칭하면서 그렇게 개라고 칭했던 이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세상을 우습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그 세상을 향하여 주여, 역시 세상이 저의 주입니다. 돈이 저의 주입니다. 권력이 저의 주입니다. 명예가 저의 주님이십니다. 좋은 건강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저걸 가르치는 거는. 근데 자기들이 손해볼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세상이 주님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사두개인들보다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린 정통교를 다 믿습니다. 천국과 천지창조와 부활과 내세 신앙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신앙대로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 그 길은 좁고 협착한
섭착한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순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알고는 처음부터 나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을래. 교회에 나오면서 꼭 그런 사람들 있어요. 딱 이렇게 하려면 참견하지 마세요. 저 교회 다행히 다닐 건데 저 깊이 개입 안 할 겁니다. 딱 이렇게 쳐놓고. 그 얘기 뭐냐. 너무 깊은 은혜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왜요? 들어가면 손해봐요. 그냥 종교적인 위안 얻을 정도라 예배 딱 드리고, 그렇죠. 좋은 말씀이네. 이런 식으로 오시는. 여러분들 여기 잘 오셨어요. 우리는 여기 왜 모였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협착한 길, 험한 길,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면 언젠간 이 길을 떠나게 돼 있어요. 왜요? 제가 자꾸 그 소리를 할 거기 때문에. 좋은 말 할 때 오신 분들 우리 좋은 말 할 때 갑시다. 그래 결과적으로는 사도들 보세요. 결국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거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부활의 그 믿음을 나의 삶을 탁 끌어들이게 되면은 어떤 게 일어납니까? 세상이 주는 떡은 없어요. 세상이 주는 명예. 마귀야, 야 너 성전꼭 뛰어내려보라. 그 성전 꼭대기가 뛰어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의 밑에 가장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 팍 뛰어내리면 우와! 이거 날아다니는 게 뭐죠? 만화 영화 나오는 거. 나타났다. 명예. 그 천하만물 영광. 그건 없지만 우리는 그게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부활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삶이 다 끌어들이고 보니까 이야, 내가 그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구나. 이야, 아멘. 그래서 비록 나의 삶을, 나의 몸을 겹겹이 애로싸움 누르고 짓누르는 사단의 모든 침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과감하게 사단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참소하느냐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당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대적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있어요. 해방이 있어요. 눌리고 살던 데서 그 신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은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자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입은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이야,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사망의 권세에서 막 이거에서 내가 이렇게 탁 건짐을 받았다는 거 이거 생각하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를 억누르는 고통들을 이겨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해? 우리가 그런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그 부활의 소망이 그 믿음으로 받아서 그 기쁨이 나의 삶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야 돼요. 여러분 늘 그걸 생각하십시오. 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얼마나 신나고 살아.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신음하면서 우린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가벼워요. 온갖 돌덩이 다 지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인생을 설명하는 오르락 제우스가 벌져가지고 올라갔다 다시 그 돌 딱 내려가지고 누구였지 이름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이름 생각. 시지프스. 시지프스. 올라갔다 내려.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게 보여야 돼요. 떡이 부러운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보여야 돼요. 근데 자꾸 내 눈에만 보이고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지 미칠 것 같아요. 어떤 때. 그러면 그때부터 불쌍히 여겨져요. 그쪽 원수를 조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저놈 새끼들 저거 그냥 잡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더 잘 됩니까? 근데 그게 더 잘 되는 게 아닌 게 탁, 불쌍하. 이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와야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사람이. 이게 우리 의지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눈높이를 이렇게 맞추면은 절대 원수 사랑 못 합니다. 한참 더 높은 데 올라 딱 봐야지. 어이구, 불쌍했구나.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너 마음에 얼마나 막 들들들 볶았느냐. 어이구, 불쌍해라. 그래서 나는 천국 가서 늘 평안했으니까. 너 나중에 죽으면 그냥 따뜻한 지옥 아래목에 갈 텐데 이 땅에서라도 좀 즐겁게 시원하게 잘 살아라. 수영장 가지면서 그냥 대저택에서. 아이고, 불쌍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래야지 그 늘리면서 회복이 됩니다. 예, 오늘은 사실 부활의 의미에 대한 그 연장선상 가운데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손해를 본달지라도 내 삶 속에 이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십시오. 내 삶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결과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끌어들이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1절 두 번째 보세요. 천국 가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현재형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천국 가서 얻을 영광은 당연한 거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무덤의 권세 아래에서 눌려서, 그래서 그 무덤이 주는 사고방식과 의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신음하고 눌리는 그 무덤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사 그것도 바깥으로 빼어주신,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봉헌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과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봉헌할 때마다 드리는 물질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가치, 사람이 떡으로 살아간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눌리면서 살아왔습니까? 주님 앞에 진정으로 봉헌하는 삶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고백이, 이 봉헌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무덤 가운데서 박차고 일어나시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땅에 내려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젠 우리들도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